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로 13절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지요. 굴뚝 청소부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그 굴뚝 청소부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은 굴뚝 재가 시커멓게 묻어 더러워져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같이 굴뚝을 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탈무드는 이런 질문을 하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가서 씻겠는가? 여러분 누가 씻지요? 깨끗한 사람이 가서 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얼굴이 검게 그슬린 사람은 상대방 그 깨끗하고 멀쩡하게 나온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깨끗하겠지 생각해서 씻는 일에 그렇게 조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에 깨끗한 얼굴로 나온 사람은 시커멓게 그슬린 얼굴로 나온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겠구나 그러면서 가서 얼른 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글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에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봐서는 나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보아야 내가 얼마나 속되고 어리석고 더럽고 추한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에 대한 인식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그 겸손함으로 이런 추함과 어리석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 봐야지만 우리가 인생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몰아가는 가치관 속에 나를 던져놓고서는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길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던 거죠. 악인의 형통함과 숨질 때까지도 평안히 잠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었던 시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알게 됐던 거지요. 저들은 저렇게 쭉 가는 거구나. 브레이크가 없는 끊어진 도로인지도 모른 채 빠져 죽을지도 모른 채 저들은 신나서 저렇게 달려가는 거구나. 그런데 순식간에 졸지에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걸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냐하면 그분이 붙드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인생,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보아야지만 인생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길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볼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부르심의 이유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부름을 받았는지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부르심의 이유가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6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기서 등장하는 우시야 왕은 유다의 그 당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었죠, 그죠?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럴 때 이 우시야는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그는 기원전 791년부터 739년까지 통치했던 왕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무려 16살 때 왕에 올라가지고 52년을 통치했던, 가장 길게 또 통치했던 임금 왕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통치했던 그때 유다는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영광을 거의 다 회복을 했었습니다. 영토도 확장이 됐고요. 그런가 하면은 암몬이라는 나라에게는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국세를 떨치기도 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또한요, 전쟁에 대비해서 망대를 세우고, 또한 전쟁 때 물이 풍성하기 위해서 샘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무기를 개발하기도 했고, 전력을 정비하는 등 놀라운 그 나라의 부강을 이루었던 그런 특별한 지도력을 보여주기도 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는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정말 그 말년이 그렇게 아름다웠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정말 그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능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국제적인 정세들이 요동쳤던 그런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신흥 강국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고 있었던 그런 정국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거나 서로 위로하지 못하는 그렇게 상생의 관계로, 이렇게 서로 상극의 관계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 또한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게 됩니까? 722년 기원전이죠. 그때 멸망하게 됩니다.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739년까지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불과 우시야 왕이 죽은 후 17년 정도 지나지 않아서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새롭게 일어났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했어요. 얽히고 설키면서 그렇게 먹고 먹히는 이러한 쟁탈전이 가속화되고 있었던 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국제적인 정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국내적으로는 그나마 국가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했던 그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또 말년은 그가 나병에 걸려서 심각한 지경에서 올바로 통치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국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요, 종교인들, 종교가 좀 건전하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읽어보면은 이 종교는 사회를 선도하거나 바른 길을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형식화로 그렇게 빠져 있었고 온갖 죄악이 백성들 속에 난무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바라봤던 유다의 형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험한 그런 험난한 정국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처음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런 기록을 보면은 이 우시아의 남은 행적 그리고 왕들의 행적을 이사야가 기록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마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는 궁중 서기관으로 그렇게 일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이 부름을 받았기 전에 그는 궁중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지지를 받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그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그 세계 사적 시각, 세계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 어떤 그 자세한 그런 나라의 형편들, 처지들이 그렇게 그의 글 속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또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이사야가 궁중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하는 견해가 또 지지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한 나라의 궁중 서기관으로 국가의 흥망성쇠와 역사와 왕의 행적을 기록했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사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고 계신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6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일 잘하고 있는 사람, 나름대로 직업도 좋고 안정적인 그렇게 일하고 있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해서 이사야는 부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기대했던 그의 자리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사야서를 통해서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나눈 대화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피면은 이사야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게 되고요, 그 이사야의 부르심의 이유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 펼쳐가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는 또한 동시에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바라봤던 그 나라의 형편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느 것 하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은 불안감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또 가장 어려운 시대로 점점점 그렇게 추락되어져 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요, 그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 그 부르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정확하게 응답하고 살아가는 삶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오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겐 뭘 부탁하고 계실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를 확인받고 돌아가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유가 뭘까?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과 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1,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문학을 공부해 보면 언어 유희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면에 쓰이는데 어떤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뜻을 동시에 보여줄 때 이제 언어적 유희라는 말을 그때도 사용을 하는데요. 두마 1차적으로는 유다 지역의 지명 이름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두마라는 지명은 에돔 족속을 가르칠 때도 사용되어졌던 그런 또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마에 관한 경고라, 지명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함께 보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이야기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밤을 지키는 파수꾼의 대화 형식으로 그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는가?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해서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좀 더 정확하게 읽으면 지금 밤은 몇 시냐? 몇 시각을 흐르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파수꾼이 대답을 하죠. 아침이 온다. 그러나 밤도 오리라. 다소 엉뚱한 그런 대답을 파수꾼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은요, 사실은 시간적으로 이제 먼동이 터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아침, 그 아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침은 그냥 온다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덧붙이고 있죠? 밤도 오리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밤은 석양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어두움, 이 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밤은 역사의 밤입니다. 역사의 어두움, 하나님의 심판의 밤, 죄와 악이 심판을 받는 그 밤도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아침만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역사의 밤,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파수꾼의 형식으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대 속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바로 아침을 기다리며 아침이 오기까지는 이 밤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진짜 밤, 모든 것이 드러날 그 최후의 역사의 밤을 준비하라고, 인식하라고, 의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사야의 부르심은 바로 이 밤을 경고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 것이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며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 암흑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 속에 보여주고자 각성하라고, 의식하라고, 인식하며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의 선지서 곳곳에서 거듭거듭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밤을 경고하라. 역사의 밤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경고하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밤이 깊어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이 시대 속에 끊임없이 깨어있는 파수꾼처럼 우리는 세상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시대의 부르심의 이유라는 것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수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오판하면 안 됩니다. 파수꾼은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파수꾼은 그 밤을 지켜내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함께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말을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던 그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이더라고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다음 뭡니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그 훈련병 시절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경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걸 가르쳤는데요. 이 남자들이 좀 못돼가지고 광고 시간에 군대 가는 소식만 전하면 괜히 좋아하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봐. 그런 태도인 것 같은데 우리 군인들, 우리 입대하는 친구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말을 가지고 이런 농담을 많이 합니다.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도 농담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경계서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시대를 살피라고, 위험을 알려주라고, 분명한 시각으로 인식하여 너희들이 인식한 것을 알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더 누리지 못하고 더 갖지 못하고 더 즐겁지 못한 것에만, 즉 경계보다는 배식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이유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들로 인하여 좀 부끄러워해야지, 우리들로 말미암아 민망해하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 남편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믿지 않아, 그러면서 떠나갔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난 안 믿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좋은 분일 거야. 최소한 이 정도 얘기는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믿으려면 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관심도 없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 게 나아.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면 마치 지금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믿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물어야 됩니다. 교회요, 성도들이요, 그대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니 내가 묻노라.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이 언제 오겠느냐, 밤이 얼마나 깊어갔는가, 세상을 향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직시하면서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21장 1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여러분,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돌아가야 됩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의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바로 그루터기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루터기는 이사야의 유명한 사상과, 이사야서의 아주 유명한 사상 중에 하나인 남은 자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폭정과 그 박해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버지 보소서, 하나님 보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시대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게 뭡니까? 너만 남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땅에 바알과 아사랴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느라. 그들이 바로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도 바로 이 비전입니다. 유다의 제약으로 인하여 나라는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땅은 유린당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그 역사의 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사야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며 놀랄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성읍,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 부쩍댔던 이 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황폐되어졌는가? 도대체 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놀림을 받는 지경까지 그 민족의 어두운 밤은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끝났고 하나님도 끝났고 하나님의 역사도 끝났고 하나님은 저 백성을 보호할 힘이 없다고 말할 그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누가 있는가?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씨앗이며 희망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펼쳐갈 그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또한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22년에 기원전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한 후 70년이 지난 어느 때 갑자기 바사의 왕 고레스가 명을 내리게 됩니다. 스룹바벨에게 너희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가도 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명령이 나올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명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포로의 지도자에게 너희들의 백성을 마음껏 데려가도 된다. 여기서 남고 살고 싶은 사람 그래도 된다. 내가 똑같이 너희들을 지키겠노라. 이방 왕이 그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이 갑자기 일어날까? 역대기라는 성경이 있죠. 역대기라는 성경을 펼쳐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족보가 막 나오거든요. 그게 무려 8장 이상으로 아주 지리한, 읽기 힘들게 만드는 족보, 사람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열거가 됩니다. 그 족보는요, 포로 전 후기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족보를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그 족보 속에서 우리는 낯익은 이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이런 이름들이 중간중간 나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뭐죠? 그루터기들입니다. 그루터기들이에요. 거룩한 씨앗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거룩한 씨앗들로 그렇게 심기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앗들에서 싹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싹은 거대한 나라 위에 뛰어났고요, 이방의 왕들조차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비로소 알겠노라.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이방왕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방왕이 만났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포로로 끌려갔던, 정말 생명력 없는 것 같았던, 생명이 끝난 것 같았던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 이방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된 땅에서 이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어제 이 교사부흥회를 여기서 했는데요, 강사로 오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파하셨습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까? 여러분,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씨앗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떠나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루터기,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앗으로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 불러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밤이 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이 되자.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자.
바로 그걸 외치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통해 펼쳐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불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진정한 이유를 붙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섞여 밤처럼 밤의 문화와 쾌락과 즐거움과 세속적 가치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그 밤을 비춰주고 그 밤이 얼마나 깊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그 밤 속에 가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밤에 사로잡혀 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한 씨앗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거룩한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 이 땅의 그루터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불러 오늘 이 자리에 마치 어려운 시대 이사야를 불러 이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자녀로, 파수꾼으로, 거룩한 씨앗으로 생명을 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뜨거움을 안고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거룩한 씨앗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돌아오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며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의 가슴에 넣어주셨던 불, 그 뜨거움, 그 사명,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성령 하나님 각인시켜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거룩한 씨앗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밤을 보며 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 충만케 하심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거룩한 씨앗으로 그루터기로 심기어져 이 땅의 역사의 밤을 알려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안고 이 시대를 경고하며 이 시대 속에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며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 그 사랑하는 가정, 그들의 직장, 자녀, 그들이 꿈꾸며 준비하는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